1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대강절을 보냅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성서 일과표에 따르면 이사야 12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읽도록 초대합니다. 이사야 12장을 대강절 셋째 주에 읽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2장은 이사야 전체의 구조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가 66장인데 이 66장을 구분하는 내용의 부분에서 첫 번째 큰 내용의 단락이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 1장부터 12장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지적하는 남유다의 잘못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되는데 바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2장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는 확연히 다른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안위하시오니.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시점이 등장하지요. 하나는 전에는 이라는 과거의 시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이라는 현재의 시점입니다. 전에는 나의 잘못과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고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십니다. 안위한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는 나의 잘못과 범죄함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죄악이 삶의 어려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누구에게도 핑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욕심과 고집이, 나의 죄가 삶의 그러한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힘들었고 그리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회복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 편으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기에 대강절의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넘어서는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욕심과 죄악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나타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을 쥐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청년은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망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마침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 청년을 치료하려고 어떻게 당신이 쥐입니까? 사람이지요.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이 청년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쥐입니다. 말하면서 그것도 쥐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이 청년에게 쥐가 아니라 사람인 것을 알려주려고 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쥐였습니다. 전에는 쥐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의사는 이 청년의 생각을 긍정해주면서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 감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단 한 사람도 자신이 쥐라는 것을 알아준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아주는 이 의사가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니 이 의사의 말에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쥐에서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이 청년이 믿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청년은 회복이 되었고 정신병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퇴원을 한 날, 이 병원을 나서는 이 청년을 너무나 흐뭇하게 의사가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을 나서던 청년이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의사에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달려오세요? 의사가 묻자 청년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병원 앞에 나갔더니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청년이 의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까요? 이게 청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가짜 현실 속에 살아가던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에도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비교가 등장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욕심과 죄에 따라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러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서 12장 3절은 기쁨 속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우물은 십자가에서 터진 생명수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욕심과 죄의 존재에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이 대강절 예수를 만나면 바로 이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 대강절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받고서 이사야는 기쁨 가운데 외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텐데, 주보 앞에 있는 요절의 말씀,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다는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이사야와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발견하면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이 신뢰 속에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면서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면서 흔들리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서 흔들리고, 경제적인 궁핍함을 겪으면서 삶에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책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도 좋아하지만 이 책의 제목을 참 좋아합니다. 흔들리며 걷는 길. 인생은 흔들리며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흔들리면서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말씀 때문이죠.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삶에는 나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닐 기우메트라는 작가가 쓴 중심축이라는 이야기에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게 동화와 같은 이야기이죠. 한 여성이 삶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은 너무 지쳤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쓰러지게 될 것이니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돌아와서 의사에게 받은 약을 먹고 약 기운에 취해서 침대에 쓰러져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 여인이 잠이 들었을 때 방바닥에 널려있던 인형들이 주인을 걱정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양철로 만든 장난감 병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여주인의 문제는 말이야, 일에 너무 쩔쩔맨다는 거야. 좀 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현실을 직면해야 돼. 이 말을 듣고서 고무공이 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돼. 정반대라고. 그녀는 너무 적극적이야. 직장에서 1인자가 되려고만 하잖아. 경쟁심이 너무 지나쳐. 무슨 일이든 최고가 되려고 해. 저렇게 탈진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야. 오히려 욕심을 버려야 해.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장난감 식탁 세트가 발끈하면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말은 쉽지. 우리 주인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직장일 하랴, 애들 키우랴, 집안일 하랴. 하루 24시간이 쉴 틈이 없는 걸 내 생각에는 쉬어야 해. 모든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면 삶의 열정이 되살아날 거야. 인형들이 제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이 여주인의 문제와 진단을 합니다. 그때 유독 말이 없었던 팽이가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인형들이 이 말없는 팽이에게 생각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팽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인은 나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 그녀나 나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야. 하지만 다른 것이 있어. 그녀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여. 내가 감히 말을 한다면 그녀의 영혼에 중심축을 갖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마지막 이야기가 이 동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녀의 영혼에
중심축을 갖게 되면 좋겠어. 팽이가 빠르게 돌아가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중심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중심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축은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축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진 사람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죠.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왜? 라는 책을 쓴 그렉 쿠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신자들로만 가득 찹니다. 신자들은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알고 예수에게 동의하지만 예수를 한 번도 신뢰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그렉 쿠클의 이 말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꼬집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믿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동의하지만 예수를 한 번도 신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감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 속에 흔들릴 때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를 향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면서 걸어갑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삶도 죽음도 넘어서는 두려움 없는 신뢰로 주님과 함께 삶의 모든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 여러분, 이번 대감절에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신뢰하기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영혼의 중심축을 가지고 삶이 흔들려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